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더 프레젠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표지가 이와 같습니다. 더 프레젠트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인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내가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과연 이 어린 소년이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해 합니다. 노인의 생각처럼 소년은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소년은 잔디를 깎을 때에도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에도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홀딱 빠져들어가면서 그 순간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다시 노인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언젠가 들려줬던 노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선물을 돌아봅니다. 생일 선물도 받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지만 이러한 선물이 평생을 행복해주게 할 만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선물을 받는 순간은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그 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그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소년은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자 불만이 더 많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의미는 점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년에게 노인이 힌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리고 무엇인가에 홀딱 빠져 있을 때에 너는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웠습니다. 그 일만 잘하기 위해서 몰두했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랬기 때문에 너는 아주 행복했어. 그러니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10대 청소년인 이 소년은 이 말의 의미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스스로만 찾아야 하고 자신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선물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선물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월만 흘러보냅니다.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원래는 자신이 승진의 대상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건강까지 안 좋아집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어린 시절에 노인이 들려줬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소년을 만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 선물을 찾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때를 잘 생각해 보렴. 너는 이미 어디서 그것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어른이 된 소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에 행복했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마치 한 편의 영상을 보듯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해냅니다. 영상이 넘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을 돌아보았던 소년은 순간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몰입하면서 살았던 그 순간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선물은 항상 그의 옆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의 시간도 아니고 미래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선물의 의미는 바로 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평생을 행복하게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이 책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 다른 하나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인이 말하는 바로 이 선물이 현재였습니다. 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순간인 이 현재가 소년을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순간순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노인은 소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과거로 쌓여가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쌓이는 그 현재가 나에게 선물이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현재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쌓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감 중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가 어떻게 기뻐하는 현재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재를 절망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선물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현재를 어떻게 선물로 만들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말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한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다시 기억해보고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며 그 말씀을 나누었던 때를 돌아봅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그 현재의 시간이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생각하다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시제가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 번 생각하고 끝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회상하고 또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관한 추억을 계속해서 회상하는 가운데 그럴 때마다 기쁨을 누리는 현재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과연 빌립보에 대해서 기쁜 추억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어떠했다고 합니까?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3절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지금 형편상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문하는 것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보고 또 회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하다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하면 아유 미워 죽겠어 라고 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의 공동체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보기에는 부족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부족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고백이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현재를 절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영은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를 않습니까? 한 분 답변하시네, 한 분.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아니면 지긋지긋해서 아우 영웅께 이름도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찌푸리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연 이 두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년부 몇 명의 지체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영은교회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좀 알려다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은교회가 저를 키워줬습니다. 영은교회가 저를 장학금을 줘서 공부도 했습니다. 영은교회가 저의 삶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겠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공동체를 생각할수록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현재를 선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발견한 또 하나의 비결은 간구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간구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핍이나 부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간구를 기도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보다도 더욱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구하였다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그리고 그 교회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너희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느냐면서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간구합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신실하게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결핍된 것도 있었지만 바울과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도 십시일반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직면한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간구하는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현재를 선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구의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현재의 시간이 절망이 아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바울에게는 현재를 선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상대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럴까라는 불평보다는 이러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공동체의 부족함을 내가 품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공동체가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이 결핍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한 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웃으셔서 제가 우리가 부족함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다면 그 현재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케빈 코스트너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주로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이 가디언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해안 구조 전문가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렌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구조학교 교관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렌달은 이 제이크라는 훈련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조 분야에서 렌달은 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구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훈련생 제이크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몇 명이나 구출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2명이라고 답합니다. 제이크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0명이 아니고 22명이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렌달이 답합니다. 아니,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이 22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살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살리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답합니다. 렌달은 사람을 구해낼 때 어떤 누구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구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도 외칩니다.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상대방에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해내겠다는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끈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그는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는 열악한 조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만드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힘이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공동체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 소망의 힘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항상 자신의 현재를 선물로 바꾸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현재를 선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또 공동체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공동체를 향하여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쁨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이러한 믿음의 감사와 소망의 간구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시며 공동체의 부족함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하는 훈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현재를 선물로 만들어가는 믿음과 소망을 배워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